자, 오늘은 우리 이제 연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던 것을 잠깐 멈추고 여름 기간 동안 좀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과 40절에 나오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과 40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뒤에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프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트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필립보에 이르렀다. 필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옥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주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쓰시는 사람 해서 어떤 사람, 인물을 살피게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 나오는 위대한 영웅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범접할 수 없고 그런 사람은 정말로 특별하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우리는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고 그곳에서 내 행정구역 가운데 첫 번째이기도 하고 으뜸 가는 도시기도 했던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의 시작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첫 인물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 세계의 역사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채 바꾸게 되는데요. 그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방향 전환에서 찾아간 첫 번째 도시에서 기록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첫 번째 일이 이제 오늘 루디아에 대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제2차 선교여행의 중요성을 우리가 복습 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런 다음에 이 마케도니아 선교의 첫 열매에 대하여 누가가 앞에 딱 기록해 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고 그걸 생각해 본다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나타났는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제2차 선교여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 제2차 선교여행은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 회의까지 끝난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자, 우리가 말씀을 전한 교회에 가서 그 교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제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를 통해 그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그 교회들이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받아 쓰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여행단, 선교 여행단을 꾸려서 같이 가시지요 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의기투합을 했고, 교회는 말하자면 다시금 선교단을 파송하기 위하여 기도했을 거고, 아마 금식하며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특별 헌상합시다. 헌상도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선교단은 바울과 바나바가 지도자를 맡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선교단으로 같이 갈 사람들을 구성하면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파송한 다음에 그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랍시다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바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는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대판 싸운 일입니다. 어느 정도로 싸웠냐면 그 내전이 일어났다고 그 표현할 때 쓰는 그 전쟁이 일어난 것과 같이 격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갈라져 버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기하죠.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바나바고요, 위대한 사도 바울인데, 자기가 스스로 죄인의 괴수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 선교 지도자 둘이 선교 정책을 가지고서 싸워가지고요, 둘이 같이 못 가는 상황이 생겼어요. 안디옥 교회는 또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이제 진행됨에 있어서 이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고자 한 거예요. 이 마가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복음서를 썼어요. 집이 제법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거 금수저로 태어나서 선교 여행하다가 힘드니까 돌아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안 해보고 예루살렘에서만 살다 보니까 오지 개척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는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어머니와 같이 가정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마가의 옥탑방에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집이 컸습니다. 건물주예요, 건물주. 건물주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의 부활 때부터 모여 있었던 집안이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꽤나 이름이 나 있었을 것 같고요. 바나바가 자기 사촌 동생이었어요. 바나바는 또 당대의 사도들과 예루살렘에도 잘 알려진 사람이어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손잡고 끌고 가서 교제의 끈을 연결시켜줬던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 안에서 행하려고 하는 선교에 있어서 다퉈서 같이 못 갔어요. 이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 사촌 동생 요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기로 합니다. 제1차 선교여행의 시작은 사이프러스 섬에서 시작해가지고 저쪽으로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같이 못 가지만 그러나 형제 아니냐, 그러니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가를 데리고 당신 사촌 동생과 함께 당신 고향으로 가서 거기 섰던 교회를 살펴봐 주기를 바란다 하고는 이제 사이프러스 섬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과 이 전에 1차 선교행의 지역으로 바울이 갑니다. 그때 실라를 택하지요.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끝나고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보내 가지고서 이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위로를 얻고, 예루살렘 교회나 이방인의 교회를 대표하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모두, 그러니까 유대인 교회나 이방인 교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보편 교회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형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해요. 큰 힘을 얻고 이 선교 여행을 이제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선교 본부가 돼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여행을 떠나요. 자, 그러면 시작부터 쉽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전에 방문했던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그랬냐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는 아마도 바울의 3차 여행, 선교 여행 때의 중심지였던 에베소를 가려고 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안에서 5손가락, 어쩌면 3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을 정도의 도시라고들 말한단 말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3차 선교여행이 이 모든 선교여행 가운데 가장 안정적으로 3년을
그 영향력 있게 했던 것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 그 가운데 에페소를 거점으로 해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것은 전략상 대단히 합리적이고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 안 열립니다.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선교여행의 시작과 진행 과정 자체는 주님이 받아서 친히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을 자꾸 막아 서시는 거예요. 길이 안 열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로 보내시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제 바울이 환상을 보는 겁니다. 이제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나서 무슨 환상을 보냐면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마도 마케도니아 사람이라 그럴 때는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는데 이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딴 도시거든요. 여러분 세계사 공부해 보면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제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그 마케도니아 출신으로서 거대한 이 헬라 세계의 왕국을 이루고 인도까지 오잖아요. 예전에 영화도 만들었는데 인도에서 풍토병 얻어가지고서 돌아가다가 이제 나중에 죽은 것으로 압니다만은, 그러니까 대제국을 이루어서 서방에서 동방까지 완전히 진격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나라를 이룰 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세계의 이 문화와 정신을 잘 가지고 있으면서 나아갔던 사람으로 유명하지요. 그런데 이 알렉산드로스 대제의 아버지가 소위 애꾸는 필리포스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에요, 빌립.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쩌면 아마도 이 알렉산드로스나 그 아버지 같은 마케도니아 사람과도 유명해서 저 사람은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그런 사람이 나타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리스어로 말했을 수도 있겠지요. 여하튼 그 사람의 환상을 바울이 보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여행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보고 선교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영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 것은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어디로 가라고 알려주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고서는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시는 뜻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이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지금은 아시아보다 마케도니아로 가야 되는 거구나. 그럼 마케도니아로 가서 뭘 하라는 얘기입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으니까. 지금 뭐 공병여단이 가서 지진 복구하러 갑니까? 아니면 폭탄 테러가 있는 곳에 폭발물 제거반이 가서 이 뭐 엄청난 복장을 하고서 지금 뭐 대전차 지뢰 제거하러 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을 맡기신 선교단이 와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곳으로 이동해 가고 있었고 그곳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여행 가운데 2차 선교여행,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방향을 아시아로 가려다가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튼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여기 아시아 지역은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튀르키예 지역에서 건너가 가지고요 이제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는데, 행정구역상 당시 북부가 마케도니아고 아래는 우리가 아가야 또는 그리스 지역이라고 불리지요. 자, 사도행전을 공부했으니까 우리가 떠올려 보면서 가지요. 자, 그러면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으뜸가는 도시가 어디였습니까? 빌립보였다고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데살로니가에서 급히 피신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원래 계획이 없던 베레아로 가요. 그러다가 베레아에서 바울이 아테네로 가고 자기 동역자들을 기다립니다. 아까 17장 낭독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아테네도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로 가요. 자, 여기 나온 도시들은 다 어디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우리 신약성경책에 가지고 있는 바울의 편지를 받은 도시들 아니에요.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그리스 지역의 의미는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그리스 지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지요? 내가 로마에도 가보아야 하리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로마로 간 이야기로 사도행전은 끝났습니다. 자, 그리스를 넘어 어디로 갔어요? 이탈리아 반도로 갔어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지요? 스페인이요. 스페인 어디 있는가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되는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요 알프스 산맥을 건너면 저쪽에 스위스 지역이 나오는 거예요. 스위스 영토를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종교개혁 시대로 치면 스위스에 칸톤들이 있고 제네바 호수 얘기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을 지역, 갈리아 지역에 카이사르가 전쟁기를 남길 때 말이죠. 스위스 놈들을 무식해가지고 전쟁 나갈 때 집에 불 다 지르고 나가가지고요 배수진을 친다. 그러니까 무서운 놈들이다. 이런 기록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요. 그래서 이제 고을 지역이라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제 프랑스 지역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 뭐 프랑스 지역, 독일 지역, 저 옆으로 가면 뭐 벨기움 공화국의 이제 저지대 네덜란드라고 하는 데도 있고 바다를 건너면 이제 잉글랜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옛날 신화의 이야기로 치면 에우로파의 지역입니다. 유럽입니다. 유럽. 마케도니아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서 복음이 그곳에 이제 전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 길을 바울이 닦았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제2차 선교 여행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서양사 중심으로 기록된 세계사를 보면 다 무슨 얘기 나옵니까? 이 파울로스라는 사람이 유대인인 파울로스가 기독교를 서양에 전파해서 서구 기독교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얘기해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말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보면 오늘 16장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마케도니아 지역 선교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마케도니아가 북부 행정구역인데 그곳에서 4개의 주요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어떤 가는 도시가 어디냐면 로마 식민지인 빌립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리적으로 접근할 때 제일 처음에 갔으니까 그 다음에 으뜸 가는 도시였으니까 어떤 중요성이 있었겠습니까? 지리적으로 아시아와 마케도니아를 연결하는 도시일 수 있겠지요. 다른 하나는 뭡니까? 로마 식민지로서 그 시민권을 자랑하는 퇴역 군인들이 모여있던 그런 도시라고요. 우리나라 뭐 어떻게 표현할까 좀 비교가 되는 건 아닌데 제가 분당 살 때 보니까요 분당하고 용인에 퇴역 장성들이 많이 살아요. 많이 살아. 왜냐하면 자식들 교육은 이미 다 시켰기 때문에 어디 대치동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강남에 있을 필요가 없어서 분당에 살다가 용인까지 그게 이제 2000년대 2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사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거나 대화하는 거나 이게 자세가 달라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그런 걸로 자랑할 만한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이 로마 시민으로 이렇게 기여하고 그리고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자랑할 만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 때 그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정치적인 의미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빌립보는 그런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곳에 복음이 뿌리를 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퇴역 군인들 가운데 유력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그 지역에 복음 전파하기 좋을 것 같죠. 아니면 빌립보라는 도시의 행정장관을 만나면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어져 갑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대로 먼저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 할 때 어떻게 해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회당은 남자 숫자가 일정 숫자 이상이 되어야 되고 보통은 회당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회당으로 건물을 지어줌으로써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숫자 이상의 유대교 신자들이 있어야만 돼요. 특별히 남성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을 법한 강가에 자리를 찾아 나갔는데 회당은 아직 없었어요. 그러면 남성 유대인 신자들이 아직 그 수가 많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처소에 예배드리기 위해 누가 와 있어요? 여인들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모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안식일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바로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했겠죠. 이건 바울이 앞서 선교에서 계속 보여주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 다시 적을 필요가 없지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이때 바울의 말은 한 개인의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리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가를 얘기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루디아라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나서 대단한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루디아라는 사람을 예로 들어서 주님이 복음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사람을 믿음으로 인도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한편으로는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여기 자색 옥감 장수라고 했습니다. 염색업이 두아디아라는 곳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 근처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마도 에베소가 아주 큰 도시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보가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오가면서 무역업을 했을 거라고요. 무역업을 했을 거예요. 그녀가 남편과 함께하지 않았다 하는 것으로 보면 남편이 없었을 수도 있고 있어도 신앙을 안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사정은 다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여인으로서 당대의 무역업을, 그것도 자주장사라고 하면은 아주 이 염색업으로서 귀족들에게 팔리는 고가품이에요. 루이비통 헤네시 그룹의 CEO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이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염색업으로 유명한 데서 무역업을 하면서 지금 빌립보에 와 있어요. 동시에 중요한 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 또는 기도처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했고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실 때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마케도니아 선교의 첫 열매로 기록되어 있어요. 유력한 남성 행정관을 만나거나 퇴역 군인 중에 존경받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쳐 복음을 전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의 마음을 복음으로 여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다. 이게 마케도니아 선교의 첫 열매고요. 넓게 보면 저 유럽 선교의 첫 열매로 볼 수 있을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특징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어요. 그리고 주 예수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 상반절,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그녀는 자기 혼자 이 복음을 들은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이 여인은 아마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사업에 있어서도 CEO지만 집안에 있어서도 이 가부장,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하고 통치하는 역할을, 경영자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에게 자, 우리 옛날 복음 들어왔을 때 이제 구한말에 자, 이제부터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다 하고 세례받고 교회 나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집안 식구들에게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에 대해서 구원하고 자, 너희도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라. 이것이 옛적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아주 중요한 일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너희도 믿느냐? 같이 가겠느냐?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식구와 함께 다 세례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쓰셔서
저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열매로 루디아와 그의 가정이 회심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게 하세요. 자, 이제 이 루디아의 신앙과 헌신이 나타나는 모양을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15절 하반절에 나오죠. 나를 주님의 제자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좋고 아이고 저희 집 좀 살만해요. 그러니까 오셔도 아무런 부담 없어요. 제가 사업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와서 좀 머물러 계세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좀 상냥한 친절을 베풀었다가 아닙니다. 여기 저를 주님의 제자로 여기시거든 했어요. 이 귀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저에게 전해 주었는데 제가 어찌 이것을 가볍게 받겠습니까? 주님이 보내셔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은 바로 이분을 통해 말씀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고 주님이 우리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오신다면 내 가진 전부를 드려도 부족할 터인데 어찌 저희 집에 모셔서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제가 부담으로 여기겠습니까? 오히려 저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사도를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도 당신과 같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 이방인처럼 대하지 마시고 자매로 대하시고, 그러니 이 자매를 통하여 주님이 대접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의 사역이 펼쳐지게 하신 것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간청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했습니다. 누가가 강권한다는 말을 복음서에 한번, 사도행전에 한번 써요. 언제 그랬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납니다. 두 제자가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이 뜻과 주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권해서 자기들 집으로 모십니다. 말씀을 들은 자가 그저 말씀 전하는 자를 사람이라 여기지 않고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영접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환대 가운데 여호와와 그분의 천사를 맞아들였던 것처럼 기쁘게 이 일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하려는 겁니까? 은혜에 보답하겠다. 그 정도를 넘어서요. 고대 로마 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은혜라는 말은 똑같은 걸, 그러니까 조건을 걸어서 너 나한테 이거 해주면 내가 해주마가 아니에요.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감사로 보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문화적인 아주 중요한 코드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배은망덕하다는 말이 아주 심각하게 비판하는 말인 것과 똑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나와 같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사도와 일행을 저는 집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 선교 여행 가운데 필요한 경비는 제가 부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로 하여금 염색업을 통해 큰 돈을 벌게 하시고, 그래서 집이 공간이 넉넉하고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 준비시켜 주신 줄 압니다. 제가 사업에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으로 주님이 쓰시도록 하라고 이렇게 주신 것이군요 하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강권하여 이제 그 믿음으로 말씀 사역자들, 선교 여행을 하는 일행을 모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자,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이제 4절부터 8절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리러 가요. 뿌립니다. 근데 이 모든 씨가 다 자라고 결실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길가에 뿌려지고 돌 위에 뿌려진 것처럼 보여요. 말라 타버리고 새가 먹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반드시 맺습니다.
오늘 그 결실로 이 루디아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면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내용들이 지금 사도행전의 복음 사역 가운데 지금 실제로 사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9장에 가면요, 예수께서 12, 그러니까 사도를 보내신 거지요. 택하시고 보내실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사람을 고쳐주게 하시려고 그들을 내보내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머물다가 거기에서 떠나거라 했어요. 10장에 가면 70명 또는 사본에 따라서는 72명을 세우셔서 둘씩 보내시는데요, 예수님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보내세요. 그때 너희는 한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거기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자기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아라.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주님의 복음 사역이 이런 방식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신기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래, 말씀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그 영생으로 부르신 택하신 사람이다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나라의 복음이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주께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끔 그의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자리와 필요한 것을 챙긴다고요. 지금은 이동하며 순회하는 선교사에게 형태가 되지만 지금은 지역의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청빙할 때 서약하고 목사가 서약하며 행하는 일과 같은 방식으로요. 복음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복음 사역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믿음 안에서 즐거이 나와 오늘 예배 때 헌상한 것처럼 헌상하게 하는 방식으로요. 복음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일에 저는 기꺼이 제 전부를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가요. 복음 전하는 자는 자기의 전부를 드려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받은 자는 이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믿음으로 자기를 들여서 쓰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을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그 일이 사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훨씬 넘어서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엔 뭐가 되겠어요? 빌립보에 모여있는 자리에 제자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자들의 공동체가 생길 거 아니에요. 자, 공동체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일 장소가 필요하죠. 시간을 정해서 모여야 되겠지만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건 요즘은 어렵습니다만 한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목사 가정이 자기 살 집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그 아파트에서 주일에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공간이 필요한데 이 공간이라는 것이 뭐 어디 나가면은 그냥 모일 수 있는 예배 드릴 합당한 공간이 생깁니까? 안 생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루디아 같은 여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넉넉한 공간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내어줍니다. 자기 집에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집에 공간이 넉넉하면 모이는 거예요. 마가의 이 옥탑방에 제자들이 모인 것도 그런 이유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섬겨요.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16장 40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실라가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40절,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여기 바울과 실라가 여기 두 사람입니다. 어디로 갑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가죠. 루디아의 집으로 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루디아가 환대해 줬고 너무도 고마운 제자니까 가서 가기 전에 작별 인사해야 되겠다 할 수 있지만, 잘 보시면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격려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자, 제자들이 어디에 모이고 있었습니까? 루디아의 집에 모이고 있었어요. 루디아는 복음 사역자만을 환대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이 재물을 주시고 사업을 하게 하신 목적은
주님의 백성들을 섬겨서 이곳에 교회가 서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말하자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집에서 빌립보에 교회가 모이게 한다 하고 제자 공동체가 지금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모이니까 루디아의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선교의 열매로 무엇을 보는 겁니까? 루디아라는 사람의 마음을 여시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자기 가진 것으로 다 내어서 형제 자매들이 자기 집에서 모이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예배하고 모인다 하는 말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의 모델로서 섰을 때 2장 42절부터 47절 우리가 오후에 또 볼 건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기에 더하여 주셨다. 이게 4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사도들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서로 교통하는 일, 떡을 떼는 일, 기도하는 일에 자기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게 교회가 행하는 일이에요. 자, 그것을 빌립보에서는 어디서 누구를 중심으로 행했다고요? 루디아의 집에서 루디아를 중심으로 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루디아는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어디서 보는 겁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린 것을 주님이 받아 쓰셔서 자기의 집에 여기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받아들이고 자기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이 사람들도 받아들여서 나도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교회에 이 교회의 지체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 일에서 큰 의미를 찾았던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 뒤에 예수께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12제자를 보내십니다. 그 12제자가 이제 이 사도인데 예수님과 동행하죠. 그런데 누가는 반드시 여기에 뭘 붙였는가 한번 보세요.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12제자 다음에 70명 제자, 그 다음에 뭐 여인, 이런 식의 순서일 것 같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2사도와 대등하달까요? 아니면 12사도의 뒤이은 사람으로서 70명의 남성 제자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여인들을 언급합니다.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을 동행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12사도는 예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에 전념해야 됐어요. 전도해야 됐어요. 그러면 이 여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그랬어요. 당시의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이 12사도와 예수님의 복음 전도 사역을 지지하고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실은 여러분 잘 보면 이게 예수님 당대의 얘기만이 아니죠. 이후에 교회 가서 갈 때 항상 그러했습니다. 항상 그러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오전 예배 끝나면 점심 식사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으면은 가스불 켜고 음식 할 맛 나든가요? 에어컨 틀어놔도 가스불 켜고 뭐 끓이고 조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에어컨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냐, 땀뻘뻘 흘리면서 입맛도 없어져요. 그래서 부인들이 집에서 무슨 얘기 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여보 음식 못 하겠어요. 우리 나가서 먹읍시다. 뭐 시원한 거 먹으러 갑시다. 한 그릇짜리 먹읍시다.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최소 어제부터 가스불 켜고 전자레인지 틀고 인덕션 사용해가지고 음식들 장만했을 거예요. 서양 사람들 포트럭 하듯이 자기 먹을 거 가져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어르신들 생각하고 또 음식 준비하지 못한 분들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솥단지 들고 오잖아요. 솥단지 들고 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은 거 많이 뭐 못 먹고 죽은 귀신이 있어서 많이 만드는 게 아니고 나누어 가져가고 가져오지 못하신 분들도 같이 먹을 수 있게 해서 항상 남게끔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렇게 하시죠. 솥단지 들고 오잖아요. 솥단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이 무더운 여름에 사람이 자기 몸도 건사하기 힘든데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모입니까? 밥
밥하는 거, 국하는 거, 이 반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교회 어르신들, 우리 교회 지체들 우리가 함께 먹고 교회로서 이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잖아요. 우리의 가진 것 주님 앞에 내어서 교회가 지금까지 왔고 가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은혜교회 수양에 다녀왔어요. 그 교회는 교회대로 얼마나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이름도 내지도 않아요.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모릅니다. 대학에 이사장 집안이 있고요. 그 이사장 가정이 열심히 섬겨서 그 대학 캠퍼스 내에 가서 아주 좋은 환경에서 수양회를 매번 해요. 제가 가다 보니까 이사장 이름이 그 동판에 새겨져 있어요. 세상에서 보면 사회적인 지위와 그런 걸 따지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냥 교인 중 한 명이에요. 이름 내지 않고 섬겨요. 그런 사람들이 또 여럿 있어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엄밀히 말하면 지금 루디아의 믿음이 뛰어나서 지금 주님이 쓰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믿음을 주시면 다 루디아처럼 살아요. 다만 루디아는 자기가 무역업을 통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남들을 더 섬길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고 그래서 그것으로 섬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섬깁니다. 과부의 두렙돈이 자기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섬긴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곳에 서기를 바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가 서가고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믿음의 위인들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시면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헌신하고 자기를 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 쓰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까닭에 루디아가 위대하다고 이 사람을 본받으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루디아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루디아를 이런 방식으로 쓰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신 분은 얼마나 놀라우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런 방식으로 여전히 주님의 교회가 서가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냉소도 가득 차 있어요. 괴로운 일들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인 제가 제일 괴로워요. 말씀드리잖아요. 날마다 온갖 얘기를 듣습니다. 온갖 얘기 가운데 좋은 얘기는 1000건 들으면 한 건 있을까 말까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낙심치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 복음으로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정말 욕이 나올 것 같은 상황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지금도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 이 믿음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 때문에 복음 사역자와 전도자가 낙심치 않습니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인 우리도 낙심치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무더위에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 음식 준비하신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주셨고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가실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